오늘 읽으신 느헤미야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후반부를 보시면 거기에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겔이 나오고 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예언자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왕비이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가 사실은 다윗 왕 때 가장 잘 나갔고 솔로몬 때 가장 번영을 했으며 그것을 끝으로 남북이 분열이 돼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독립을 했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해서 독립을 해서 두 나라가 200년 동안 아웅다웅하면서 치고받고 싸웠던 세월을 200년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남북 갈라져서 아웅다웅하듯이 똑같이 그러하다가 북쪽은 아시리아 제국에게서 이미 망해버리고 아래 유다는 150년을 더 버텼지만 결국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 바벨론 제국에 먹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기막힌 역사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역사 전후에 활동했던 그 민족을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오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고향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오늘 호국보훈주의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나라는 어떻게 망하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왜 망하고 어떤 일로 망하는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훔쳐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근데 벌써 분위기가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쥐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을 때 그때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 작은 나라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약소국들의 운명이잖아요. 그때 지금까지 모셨던 애굽 제국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붙을까 아니면 의리를 생각해서 옛날 제국 그냥 애굽에 붙을까 이 줄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과감하게 외쳤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무릎 꿇으라. 그리고 무릎 꿇고 거기에 완전히 항복을 해서 나라를 거기에다가 다 넘겨라. 어차피 이 사람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주셨다 생각하고 아예 그곳에서 바벨론 땅에 가서 집을 짓고 터를 가꾸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인구수 줄이지 말고 번성하고 낳아서 준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해서 다시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뜻이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드기야 왕이나 주변 민족주의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신 바벨론은 2년밖에 못 간다. 바벨론에게 저항해라, 대들어라, 투쟁하라, 싸워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부추깁니다. 무모한 애국주의자들이 부추기면서 현실은 전혀 모른 채 그냥 자존심 걸고 싸우자고 했다가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말이죠. 결국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또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무릎을 꿇으면 먼저 끌려간 우리 동포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싫어서 나를 비웃을까 봐 그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무릎을 못 꿇겠어 하면서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왕이시여 당신의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신이 한번 무릎 꿇음으로써 당신의 가족이 살고 당신의 신하들이 살고 당신들의 백성이 사는 것이고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현실 파악을 못하십니까? 하고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끝까지 자존심을 못 버리고 18개월 동안을 바벨론 제국과 싸워요. 그러다가 완전히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완전히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벽은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드기야를 끌고 가서 그가 두 눈 시퍼렇게 떠있는 그 보는 앞에서 어린 두 아들을 목을 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차례로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후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비참하게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것을 본 예레미야가 펑펑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쓴 거예요. 쓰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왕의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다 죽이는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무릎 한번 꿇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결국 자기의 가족들부터 해서 자기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나라가 왜 망하는가?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량한 자존심, 그 의전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나라를 다 말아버려. 그리고 잘못된 무모한 애국주의자들 때문에 그저 나라의 자존심만 생각하고 나라의 현실은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무모한 사람들 때문에 그 왕이 판단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돼서 쪼갈려진 것 때문에 나라는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정말 지금까지 못해봤던 70년의 바벨론 역사를 쓰게 됩니다. 1차로 왕족들이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거기에 다니엘 같은 천재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로는 고위 기술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1만 명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3차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끌려갑니다. 바로 이게 바벨론 제국이 그 제국을 다스리는 정책이었어요. 교육 정책. 머리 좋은 애들 불러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켜서 다시 자국으로 보내서 자기들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하려고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70년을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게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역사는 흘러서 또 새로운 역사가 오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 지금까지 제국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자랑했던 게 바벨론입니다. 70년밖에 못 갔어요. 근데 이 70년 되고 나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여러분 그 유명한 고레스입니다. 혹시 고레스 들어보셨나요? 고레 말고요, 고레스. 키루스 2세라고 합니다. 이란의 시조예요. 이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부입니다. 그래서 택시에 보면 키루스 2세의 얼굴과 초상화를 이란 사람들은 달고 다닐 정도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국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약소국들은 그렇잖아요. 강대국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극찬이에요. 메시아라는 말까지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회담을 놓고 미국 기독교인들과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조금 아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고레스가 될 것인가? 예. 왜냐하면 이 한민족의 운명이 사실 참 기분 나쁠지 몰라도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탁월한 정치 평론가예요. 선지자들은요,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봐요. 그리고 국제 정세를 정확히 보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때는 꿇어서 일단 살고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고레스 같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줄 왕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 트럼프가 고레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정책을 바꾸는데 다 돌려보내라 이거죠. 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자국으로 돌려보내라. 관용 정책을 쓰겠다. 그리고 종교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전들과 성전들을 다 회복해라 하면서 보내는데 1차로 5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도하에 5만 명이 와서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율법 학사 제사장이 또 사람들을 이끌고 2차로 또 귀환을 합니다. 가서 거기서 말씀 회복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나 싶어서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우리 조국이 회복이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소식을 들어봤더니 웬걸요, 예루살렘은 그 여전히 다 파괴가 되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이 다 깨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웃 이방인들이 와서 도둑질하죠. 와서 살인하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뭐 도둑이 가져갈 것도 없는데도 그냥 수시로 도둑질하면서 완전히 곤욕을 당하는 상태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완전히 우리 조국이 완전히 짓밟혀서 말도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걸 듣고 느헤미야가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수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중보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를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말이죠, 자기 조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할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전혀 자기 조국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민 3세대예요. 할아버지 때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아버지 때를 지나고 자기는 여기서 3세대로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교육받았고 여기서 취직해서 성공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술관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술관원이라 그러면은 무슨 뭐 수락관에 있는 관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보다 한 단계 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체크하는 사람이고 왕과 면담하는 사람들을 구려내는 사람이고 가려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왕에게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왕이 어떤 일을 비밀 명령을 하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3세대쯤 와서 남의 나라 제국에서 성공한 거예요. 이민 3세대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고 밟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나라가 망하고 말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 3세쯤 되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어서 자기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까? 이민 3세가. 정신적인 뿌리의식이 유대인들은 매우 강합니다. 시편의 11편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의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터가 무너지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터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터는 나라예요. 조국이잖아요. 나라의 터가 없으면 교회가 잘 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가정이 잘 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측근의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민한 사람들은 압니다. 아무리 남의 나라에서 성공해봐야 2인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한참 실력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에 탁 걸립니다. 알고 보면 그걸 영어로 글래스 실링이라고 하잖아요. 유리천장에 딱 부딪힙니다. 인종의 벽에 걸립니다. 절대로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높은 자리 절대 안 줍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자리가 끝이에요. 바로 느헤미야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 측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남의 나라. 그런데 그 터가 없는데 자기가 여기서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2등 시민으로 4,000년을 살아와 봤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비드온 슈바임이라는 게 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은 다 형제예요. 그래서 비드온 슈바임이라는 게 뭐냐면, 한 동포가 노예로 끌려가면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오는 행위를 비드온 슈바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동포가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면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쉰들러 리스트 보셨나요? 쉰들러 리스트에서 한 게 그겁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유대인 10만 명과 자동차 1만 대를 비드온 슈바임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죽었죠.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있는 저 흑인들을 놓고 DNA 검사를 해서 유태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데리고 오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이 비드온 슈바임, 영적인 뿌리의식,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 된 이 뿌리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미 3세대를 지나도 절대로 자기 조국의 일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느헤미야의 조국의식인 거죠. 터가 무너지는데요, 터가 없는데 내가 바깥에서 성공한들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5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이민 3세대 젊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여,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 6절에 말합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예루살렘 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우리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잘못이 다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더라면 모세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번영과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를 세상 곳곳으로 흩어뜨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하나도 우리가 망한 것은 바벨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미국과 소련이 싸워서 그렇습니다. 외세 침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래들이 싸우는데 우리가 등 터졌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쁜 나라 때문에 우리가 먹혔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오직 우리가 시대를 잘못 준비해서, 오직 우리가 서로 분열해서, 오직 우리가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모든 걸 다 외세에게 핑계를 돌리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라는 것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당신께서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지질구질한 이 민족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죄 많은 우리 민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선택해서 세운 당신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하나님 간구합니다.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봤더니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조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왕의 마음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죠. 그러면서 4개월 동안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딱 섰을 때 내세운 카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묻죠. 너 얼굴 왜 그러니? 신하가 돼서 왕 앞에 수심을 드러내는 것은 그건 도전 행위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은 느헤미야가 최초로 얼굴에 수심을 보이니까 왕이 묻죠. 그래서 왕이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국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제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허락을 맡아서 총독 자리를 얻어서 이제 1600km를 걸어서 5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 성전도 지었고 또 에스라가 가서 말씀도 전했지만 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완전히 박살이 난 예루살렘을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율법학자도 아니고 자기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자기는 평신도예요. 그야말로 평신도고 자기는 그야말로 정치인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벽을 150년 만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무려 52일 동안에 한 달 열흘 동안 이 일을 아주 순식간에 추진을 하는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느헤미야에게 당하는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사마리아부터 해서 5개 족속이 이 일을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면서 온갖 두려움을 조성하고, 그리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불러서 암살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니까 공문을 써가지고 저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보내면서 느헤미야가 반역을 저지르려고 저 성벽을 쌓는 거라고 허위 사실을 막 그냥 유포하는 거예요.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손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그냥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밤에는 야간 경비를 쓰고 낮에는 벽돌을 쌓는 것을 백성들과 같이 하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관리들의 부패가 있는 것을 과감하게 혁파를 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세금을 높게 받는 관리들을, 그 부패를 느헤미야가 처단하면서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부패를 척결해 가면서 52일 동안 그냥 강하게 드라이브를 그냥 건 거죠. 그래서 성벽을 멋있게 재건합니다. 재건하고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날 8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 성벽을 쌓고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 축하하는 봉헌식을 갖는 날, 이때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 그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는가. 이 역사신학을 얘기합니다. 역사신학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역사를 보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역사를 매듭 지을 때가 왔노라. 저는 이 70년이라는 말이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분단 70주년인데 올해가. 그리고 한국전쟁 68주년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분단의 역사 70년을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우리 선조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또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고통받는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제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고레스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거 아니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런 장밋빛 환상을 갖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여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역사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이 1948년도에 다시 그 아브라함의 무덤으로 찾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걸 보십시오. 이 엄청난 역사의식과 조국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실 7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매우 예외적인 역사인 거예요. 매우 예외적이고 매우 특별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의 역사는 연단의 역사고 심판의 역사고 그들에게 고통의 역사였지만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리아라는 말을 왜 고려에서 따왔겠습니까? 최초로 새롭게 통일한 국가가 고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라를 따지 않고 백제를 따지 않습니다. 고려를 땁니다. 왜냐하면 통일국가이기 때문에. 통일국가이기 때문에 고려에서 우리가 코리아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륙의 역사의 기지를 다시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갈 꿈을 이제는 꾸어야 될 것도 같고, 그리고 백두산과 금강산으로 자연신방을 갈 날이 꿈을 꾸어야 할 것 같고, 이제 제발 마치 이 70년의 역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남남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념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들, 영구분단이란 말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말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민족처럼 불쌍한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본을 향해서 같이 독립군 투쟁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군 투사들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다시 또 싸워야 되는 원수가 돼서 갈라져서 70년을 살아온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내일 모레 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회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 민족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정말 저 북녘 땅 평양이 뭡니까? 한국의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곳에 정말 한국의 복음의 폭발이 일어났던 것이 평양 아닙니까? 지하교회에서 70년 동안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제는 복음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처럼 피폐해진 저 북녘 땅에 새로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이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틀 동안은, 또 앞으로도 이 6월의 이 역사의 달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